은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재 선생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믿음의 성장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장, 성수, 그리고 원수도 있죠. 오늘 우리들은 늘 믿음이 성장돼요. 장성해져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믿음은 꼭 성장통처럼 힘들 때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이 성장통은 뼈의 성장이 급속하게 자라나올 때에 아프거든요. 근육의 성장이 느려서 또 뼈가 급격히 자라 골막 그러나 주위 신경 자극 때문에 아파요. 그렇지만 이 과정을 잘 견뎌내면 언제 어느 때 모르게 성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치료책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해요. 그러고 나면 키가 훌쩍 커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에도 그래서 성장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이겨내면 신앙성장 숨겨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기를 원해. 사람들 천국 가기를 원해. 근데 이 성장통을 다 겪어야 되는데 겪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 당할 쯤에, 즉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이라고 표현해요. 훈련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훈련 당할 쯤에 또 피할 길도 우리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잘 받고 나면 성장돼 있는 것이죠. 남자들은 군대에 가죠. 이 군대에 갔을 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총검술 연습이에요. 연습을 많이 해요. 앞으로 엎드렸다 섰다가 또 총 들고 앉았다가 섰다가 엎드렸다 별 오만 짓을 다 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어느 때는 또 철책선을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이 철책이 철사로 되는 철책이 위에가 있고 그 뒤로 넘어져서 등으로 기어서 가요.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이런 각계전투 같은 것을 하고 난 후에는 성장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끝나고 나면 비로소 빈총이 아니라 그때부터 총알을 줘요. 근데 그 이전에는 안 줘요. 빈 껍데기 총알 주고 훌륭하시고. 그러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성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장 잘 견뎌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학년을 그러려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딱 있다고 한다면 한 4학년이나 되면 꼭 이제 조금 잘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한 4학년쯤 되면 또 픽 쓰러지고 그래서 다시 또 시작을 해요. 그러다 또 4학년쯤 되면 또 픽 쓰러지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몇십 년을 다녀도 4학년을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그 과정을 딱 건너야 5학년, 6학년 또는 중학교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탑을 떠나자면 탑을 다 쌓아 나와야만이 완성돼야만이 다른 것을 주는데 거기다 쌓았다가 마지막 가서 쓰러져. 그럼 다시 쌓아야 돼.
이런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 성장통은 바로 오늘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첫 번째 신앙의 성장통이에요. 첫 번째,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때에 모세 인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어요. 애국에서 출애굽. 그동안 노예 생활, 힘든 노예 생활. 그리고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넌 후 바로에게서 해방되죠. 그래서 막 춤추며 찬양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너무 바로 군대는 홍해에서 다 수장되잖아요. 건너와서 하나님이 지켜줬다.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했다. 이제는 우리는 자유다. 하나님을 모르지 찬양할 수가 있다. 해 가면서 엄청난 축제 분위기가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걸 끝나게 내버린 게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뭘 했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어.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하기 시작한 거야. 사람이 얼마나 간사스러운지 오늘 우리들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를 건너게 했고요. 지금 낮에는 구름 기둥이 우리를 보호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밤에는 너무 춥까 봐서 구름 기둥이 또 인도를 해. 따뜻하게. 그 사막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 밤에는 또 갑자기 추워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오늘 목이 마르다는 거죠. 사흘길 가다 보니까 목이 마르니까 투더.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 그 장면 속에서도 투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 영간의 강가를 두고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조금 마음이 안 맞으면 투더.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기적의 역사 속에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갑자기 구급차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구급차에 타면서 숨을 잘 못 쉰다. 그러면 산소 호흡기를 입에다 대고 가잖아요. 이 산소 호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1시간 얼마나 자랐어요? 숨을 못 쉬어서 산소 호흡기로 이게 들어가면 1시간에 얼마나 자랐어요? 36만. 1시간에 36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36만 원, 1시간에 36만 원짜리를 공짜로 마시고 있는 거죠. 공짜. 10시간이면 360만 원. 엄청난 지금 공짜로 마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해봤어요? 산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해봤어요? 그런 감사할지 모르고 조금만 남아있고 투덜대줄 줄 알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가시는데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맞다고 투덜투덜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그 과정이 연단이고 그 순간에도 투덜대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모세, 갈렙,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투덜대지 않았어요. 또
똑같이 사흘길을 걸어다니면서 목이 말랐지만 이들은 투덜대지 않았다니까. 다른 사람은 투덜댔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꼭 없는 것만 찾아서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숨을 쉬고 있음에 엄청난 감사를 한 시간에 36만 원씩 나가는 그 산소를 공짜로 마시고 있으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사막에서 물 없이 행진하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 서투다. 모세는 원망했다. 조금 더 가니까 마라에서 우물을 발견해. 와, 우물을 발견해. 그래서 그 물을 탁 떠서 너무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더라. 마라에 있은 물은 정말로 토하고 정말로 먹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원망을 했어요. 하늘을 향해서 원망해. 불평을 해. 고통이 몸살뿐이죠. 싫어.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게 없구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아서 원망만, 불평만, 짜증만 많이 부려요. 36만 원짜리 한 시간에 산소를 마시면서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두 다리에 힘을 줘서 넘어지지 않냐고 걸어 다닐 수 있으면 감사하지도 않냐면서 또 두 팔, 또 밥을 먹을 손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도 안 하면서 비가 오면 물에 눈썹이 있어가지고 빗물이 눈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흘러내리잖아. 감사해봤어. 콧구멍이 거꾸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 또 골치 아픈 일이야. 콧구멍이 거꾸로 돼 있으면 세수를 하고 나도 콧구멍에 물 들어갈까? 얼마나 힘들어. 근데 밑으로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 감사할 것은 이거까지가 아니더라.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불평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은 계신다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계신다고 말은 하지만 이 마음에는 없어. 이 성경은 설계도예요. 설계도. 또는 보물지도예요. 성경은. 그래서 보물지도이기 때문에 이 보물지도대로 가면은 보물을 찾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보물지도야? 라고 이야기만 할 줄 알지 찾으러 가서 보물 찾을 생각을 안 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더라. 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시험하겠다. 라고 성경에 써 있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고 기도 안 해.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야. 여러분들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해?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한번 반성을 해야 돼.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안 하면서 무슨 복을 받겠다. 하나님은 내게 부르시지.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했건만 안 하면서 맨날 원망 불평.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성장통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은 성장통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그래서 조금 힘들게 하고 경험하고 나면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것까지 힘들게 하자. 그 예를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 있죠. 제 갈등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옛날에는 총각 때는 친구들이 주일날 되면 야 놀러 가자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에 있을 때 놀러 가자 하는 말을 들 때마다 야 교회 가야 돼 하고 이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얼마 있다가 야 한 번 정도는 빠지면 되지 않을까 하고 맨날 시간 있는 것도 아닌데 가자 해서 가. 근데 그것을 이겼어. 이기고 나니까 친구들이 그 순간 뚝 떨어져. 자는 주일날 교회 가는 친구야. 자고는 주일날 어디 가자는 소리 하면 안 돼. 뚝 끊어지니까 내 속이 편하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자. 왜냐하면 나도 젊은데 가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 옛날에 우리 총각 때는 어깨에다가 카세트 라디오 들고 다니면서 키 다 메고 다니면서 강가로 바닷가로 산으로 얼마나 다닙니까? 물이 지어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는 것이 내 수준에 맞는 시험 아시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자 이런 소리가 없어. 물론 우리 친척들도 누가 결혼을 한다든가 뭔 상을 당했다 등등등 5만 가지 큰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백성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늘 바라봐요. 성질을 내나 안 내나 한 번씩 바라본다니까요. 옆구리 한번 탁 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고로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로 무서운 병이 들어와요. 믿음의 사람들 병 걸리게 만드는 그 병이 들어오는데 그게 무슨 병인지 아세요? 섭섭이병. 무지무지 섭섭해요. 그것이 들어오면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온몸 같이 그러다가 내 속에서 섭섭함 만들고 그러면서 오해가 더 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고 막 그러면서 자기 시야를 떨어져. 사람이 보면 싫어. 그래서 문제가 이 섭섭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온몸까지 섭섭할 걸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런데 그걸 딱 이기고 나면 사랑을 딱 이기고 나면 진짜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서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또 잘못 들을 수도 있겠다.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섭섭이가 들어오면 얼마나 괴로워요.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 그런데 그걸 이겨야 돼. 그걸 이겨야만이 내 믿음이 성장해요. 고통을 취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신다. 오늘 마음속에 고통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끌만. 자,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 있지? 하나님 기도해야지.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죠.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치료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윤기가 치료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을 바라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니까요. 우리도 창조했다고. 근데 못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신다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제발 믿음을 달라고.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나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 귀신 주차하지 못했어.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얼마나 나무라실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생각처럼 그렇게 나약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성도 고통은 성장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취하고 성장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속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눈과 옆구리를 찌를 거예요. 힘들게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이기게 되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첫째, 구원 후에도 광야길을 광야 같은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 믿음의 위기를 그래서 걸으라고. 오늘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교회 생활 속에는 광야길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어.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1학년 과정을 거쳤으면 이제 2학년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연달시키다. 이제 초등학교 이제 뗐겠다라고 그런 힘을 다 거쳤다 하면 이제 중학교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돼 있어. 자, 구원과 후에도 광야길이 있다라는 사실. 본문 22절 말씀 합격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하에 그들이 나와서 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모세가 홍해를 건넜으면 끝. 이제는 행복.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광야, 힘들고 어려워.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를 해요. 당신의 이 사단이 자기 자식들을 건들지 않아요. 뭐 누구만 건드냐? 오늘 우리들만 건드는. 천국 가는 이 백성들만 건드려서 천국 못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과 같은 것. 힘들어. 이제 여러분들 눈과 옆을 꾹 찔른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기려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 섭섭이가 들어와서 괴로워. 또 이 약속 땅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기나게 광야길 걸어야만 해. 훈련을 받아야 돼.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것 하나님 자녀보다 더 큰 복은 없죠. 하지만 구원받은 이 백성이라 할지라도 신앙 여전히 시작된 것에 불과해. 그래서 우리는 결코 짝다구만 할 수 없는 인생 광야길을 잘 뽑아야 돼. 잘 약속의 땅에 가려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하려면 정말 훈련을 잘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야. 이 땅에서 막 여러 가지가 선한 일들이 많아요. 하지만 천국 가야 할 사람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뭐를 해야 되냐?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좋은 곳이에요. 좋은 곳이죠.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기쁨이 없는 곳이에요?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네? 기쁨이 넘치는 곳이죠.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그런 나라인데 인상을 팍팍 쓰고 가야 돼요? 아니면 묵고 가야 돼요? 네? 묵고 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니네들 나의 나라에 올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연습 좀 하고 와라. 한 것이 항상 기뻐하라. 천국 가는 백성들은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인상속 가는 나라 아니라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온 우리들은 하하 호호 웃으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은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에 꼭 조금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나요?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 나름대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 당하면서 내 속에는 천국 능력에 사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방팔방 다니면서 그 고통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마음에 천국이 있으니까 누리니까 그 고통을 감내하고 사는 거야. 오늘 우리들도 세상 살면서 옆에서 뚝뚝 찔리는 일들이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따라 주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아니하다.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내 속에서 있다니까요. 실제로. 근데 섭섭이가 들어오면 이거 다 다른 감사 뭐야 감사. 법만 있죠. 감사가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차를 나누죠. 섭섭이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겨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라면 지금 훈련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시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성경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출생과 결혼, 둘 다 시작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죠. 출생, 결혼, 이제 시작.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았다. 이제 시작이다.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세, 거듭남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 중요한 것은 이제 성장,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늘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가는 거야. 충만한 데까지 항상 기뻐서 내 속에서 희열이 넘치는 데까지 모든 삶의 감사가 넘쳐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 이뤄야 됩니다. 그 순간 결혼도 그렇죠. 결혼의 삶이 중요하죠. 결혼은 시작에 불과하죠. 서로 맞춰가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듬고
기다려 주야 완전히 가는 것이죠. 완전히 처음에 좋아서 끈딱 좀 지나면 막 틀어져.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근데 이 모든 것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자, 믿음의 광역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믿음의 광역길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신앙 광역길을 불가고 죄악 투성의 세상적이고 불신의 행동들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길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성장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 나라에까지 성령님의 인도로 믿음의 여기를 꾸준하게 차로나 우리가 끊지 아니하고 섭섭이가 오늘 발을 빵 차고 하나님 나에게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왜 내 속에 들어와서 이러지? 딱 차고 여기로 가야 됩니다. 천국 가는 둘째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고 치유받으라는 것이죠. 부르짖는 기도 홍해를 부활해 홍해를 건너요. 그래서 춤을 추고 찬양하고 축제를 했어요. 이게 구원받은 것이죠. 근데 마라를 만나죠. 쓸물에 보통 원만 탄식이 일어난 그런 순간이죠.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이 인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생의 고통 환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프기도 하잖아. 많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어.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또 계획하심이 있으면 낫기도 해주시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너는 그것이 있어야 나를 살리니까 그 병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은 안 나섰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합독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런 일이 있을 때 다 이길 수가 있어. 예수님도 이 모든 과정을 이겨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해서 하나님 공작을 끊어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다 이겨서 하나님 공작을 끊어가야 돼. 어떤 사람 마지막에 가서 나 몰라라. 나 하나님 몰라.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 나하고 별반 내가 경험도 못 해봤어. 이런 사람 있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 마지막에 와서 우주 강도처럼 나무니 하고자 나를 풀어가소서 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이겨야 돼.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도 환난이 있다. 하나님 목적 결과는 승리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어떻게 담대? 인생 광야 승리 방편은 부르짖고 기도해. 인생 위기 환난 가장 흑반인 것은 오늘 우리들의 힘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내 자녀라면 네가 내 자녀라면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널 힘드니? 내가 내게 이야기해. 내가 얘기하면 내가 해줄 거야. 너와 나와의 계약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계약 안 맺었어. 근데 너와 나의 계약, 이렇게 하면 해결해 줄게. 계약서에 있어. 근데 이 계약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계약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는데 계약서를 써놓고 말해. 응답이 없죠. 자,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짖는 기도하는 모세. 계약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했으면 좋았겠잖아요. 근데 모세만 기도해. 본인이 기도했는데 모세만 기도시켜. 본문 25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다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것들 다 쏟아내는 것이에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하여 집중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답답해. 이 백성들이 구원시켜놨더니 물이 없다고 나를 죽이려고 속에 있는 걸 다 부르짖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에게 힘써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때 보통 공경 4강에서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응답해 준다고 써있죠. 부르짖으면 그러면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부르짖는 것이다. 네가 정말 나에게 부르짖었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고 이렇게 얘기했어도 안 해. 기도를 안 해. 신기하죠? 정말 신기하지 않은가요? 저는 무조건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안 해. 이렇게 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도 착같이 안 해. 그래서 언젠가 제가 레슨을 보여드렸어요. 기도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하면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기도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목사님과 기도하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통.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목회자도 기도할 수 있고 성도들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마시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꼭 기도해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그래야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세에게 내신 해결책은 한 나무를 가르쳐내서 우물에 던지라 라는 거였어. 술물에 단물을 샘이 쉬쉽기는 기도의 응답이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셋째,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만 베푸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록해 놨어요. 그랬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네가 내 말을 지키나 지키나. 조금 전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라는 이 율례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응답하겠다. 그걸로 시험하겠다. 기도하나 아니하나. 기도하나 아니하나. 그래서 그대로 지키면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대로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뭐라고 썼어요?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대한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되지 않아. 지키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키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법도와 율례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 행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나? 성장시키려고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도 이 시험을 다 거쳤어. 베드로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많은 사람 홍해의 기적의 은혜를 맛봤지만 여러 가지 시험 혼란이 있었어요. 잘 견딘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마라의 시험에서 잘못 본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순간에 어떤 믿음 보였는지를 시험하셔요. 어떤 믿음이 있는가? 모세, 갈렙, 여호수아는 고난의 순간에도 변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와서도 그들이 3m 이상의 큰 키를 가진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10명의 적당수는 멧돼지 같습니다. 여기서 왜 우리 죽여나갑니까? 하면서 얘기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그 사람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얘기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십니다. 10명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말로만 하나님 있는 거고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가슴이 없는 거야. 오늘 우리는 병이 있고 여러 아프면 말로만 하나님 계시고 실제로는 의사가 날친다. 의사 말은 너무 힘들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불치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게 힘들게 살죠. 그래서 안 되죠. 여호수아 1장 7절만 삽도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지켜줄 것 누가? 아버지가. 오직 말씀대로 믿고 나갔을 때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야 모세처럼 해. 그래서 모세는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알지만 모세는 원망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조금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을 때려 죽인다라고 하면은 그냥 가서 하나님께 부르고 저것들이 나를 하나님께 부르고 하나님 위해 주셔야죠. 심지어 하나님이 돈에 화가 나가지고 어때요? 저것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라니까 모세가 도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여기까지 이끌어내셨는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버리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말려 모세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면 여호수아야 또 그렇게 살면 어디로 가든지 할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비결들이 있겠죠. 하나도 너에게 미루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앞에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했죠. 어땠을 때? 시험 이기는 최고 방법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예방도 되고 치유도 되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서 만난 고통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옆에 찔러도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짖을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다 천국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